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역설이라는 말은 의미가 모순이 되고 또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말할 때 역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파라독스라는 말을 쓰죠. 파라독스. 이 파라라는 이 말 어원이 헬라어의 어원이 반대가 되는 이라는 역이되는 이란 의미가 있어서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이 되는 말을 할 때 역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파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또 한 의미가 있는데 넘어선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선. 그래서 이 파라독스, 이 역설이란 말은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얘기할 때 역설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역설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 당시 로마 군병들이 죄인들을 달았던 십자가는 대표적인 의미는 실패와 패배의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를 대항하여 반정부 운동을 했던 사람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테러리스트도 될 수 있겠고, 국가적인 큰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패했다, 너희는 패배했다는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것을 다 벗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리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고통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십자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었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부터 십자가에는 이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선 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십자가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의미가 되었어요. 십자가는 승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실패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역설인 것이죠.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십자가는 영광의 문이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이 되어진 거예요. 축복의 상징이 되어진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오늘 매일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역설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이제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밤새 불법 신문, 오늘로 말하면 고문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몸에 피를 많이 흘리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으셔서 중간에 자꾸 넘어지시니까 혼자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로마 군병이 둘러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설이 되어지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 예수를 쫓게 하더라라는 말의 표현이 펠레인 오피스텐이라는 헬라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쫓아가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군병들이 앞세우고 그 뒤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다가 넘어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사실은 누가 대신 지고 가면 참 합당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었으면 참 합당한 십자가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이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상태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라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출신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성지 순례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시는 광경을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상황인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었으면 참 좋은데, 이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때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구길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리고 나는 죽는 데까지 갈지언정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다 같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레네 시몬이, 이름만 시몬이 같은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창세로부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인류를 구원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다 이루신 것.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의 영광도 없는 것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더 이상 새 생명도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의 길이 허락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이래로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일들은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의 배후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기 원할 때 거기에는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막 교회 왔는데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냥 화가 나 있고 이렇게 분쟁이 있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죠. 저도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평화가 넘치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런 교회는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정도 회복이 되고 평화가 있고 교회도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시간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물질에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삶의 헌신에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교회 곳곳에 계실 때 그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참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절기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성도들이 감격으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섬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는 정말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듯이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시간을 드리는 분들, 물질로 섬기시는 분들, 헌신하여 봉사하는 분들, 곳곳에 부서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분은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평안 가운데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역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왜요? 십자가는 분명한 의미는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따른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유익하고 즐겁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역설이 되냐면 내 삶을 십자가로 드리는 삶,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섬기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능력이에요.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누군가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다 버려버린, 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일터지만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곳에 믿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한 분이 미랄이 되어질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역설인 또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여인들, 이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설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표현, 예루살렘의 딸아,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냐면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올 것을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들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여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부르고 계세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모습을 이미 스가랴서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맞이하는 환영하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지금 유대인들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일 것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렇죠? 서기관들, 이 장로들일 것이고,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이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조롱하여 모독하며 침뱉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그 순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관하여 점점 무관심해져요. 사순절 40일간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시간도 보내고, 고난주간, 이번부터 고난주간도 시작되죠. 부활절, 여러 가지 절기들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를 얘기하지만 세상은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순절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은 여전히 즐겁고 쾌락과 세상 즐거움이 가득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사순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멀리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마음은 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육신의 삶이 약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역설이에요. 역설.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바로 이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의 역설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딸들아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엔 채찍을 맞아 피 흘리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다 쓰러지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우며 고통받으신 주님 보면 슬퍼하고 있는데, 그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 받으시는 고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심판과 더 큰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더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너희 유대인들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여 울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십자가에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운명,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조롱하며 따라오지만 곧 있을 그들에게 임할 이 재앙 심판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죠. 하시는 말씀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마른 나무에게는 어떡하느냐. 이 푸른 나무라는 것은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의인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죄를 인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죄는 얼마나 크냐는 것이, 그들에게 임할 환난과 심판이 얼마나 클 건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치는 것이 없도록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거민들을 다 학살하는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에 유대인들이 경험해야 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십자가를 외면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역설인 것은요,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역설인 거예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는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십자가의 역설을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가장 큰 역설이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모순되는 것이 없어요. 내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해결됐대요. 내 흉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대요. 이게 믿을 수 없는 모순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인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하신 칭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큰 역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친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 십자가의 역설을 날마다 깨닫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십자가의 역설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안전, 나의 자존심, 나의 편안,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까? 내가 죽는 곳에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요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나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십자가로 살 때, 십자가를 자랑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의지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요, 세상에 회복을 주며 생명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